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백그라운드와 믿음,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백그라운드와 믿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라는 얘기는 외래어지요. 배경을 의미하는 외래어인데 또 한마디로 줄이면은 줄입니다. 줄이 있는 사람, 배경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큰 힘이 되고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 법조, 또 과학계, 교육계, 예술계, 체육계 등을 망라하고 나의 삶 가운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세상으로 나가며 또 그 분야로 진출할 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이니까 세습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백그라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회라는 것은 무릎 꿇음으로 또 인내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세습 받음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첫 고향에서 또 가정에서 묵묵하게 기도해 주시는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구역장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로 물질의 동력자입니까? 물론 이들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이 관여하고 개입할 만한 여지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1대1의 개인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 참 든든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혹은 줄, 배경 필요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는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는가? 그러면 신앙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든든한 백그라운드는 누구이신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우리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항상 문제 상황 속에서 파묻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1절에 기록된 6월절의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바로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라는 못이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제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제물은 이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물들을 사고 파는 바로 양시장이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베데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베데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적으로 병약한 질환을 앓고 있었던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병자 앞에다가 많은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왜 많은 병자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왜 많이 이 장소에 모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병원도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닙니다. 어떤 병원은 말 그대로 파리가 날리는 그런 병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병원은 마치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료를 받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는 그런 병원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다른 병원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시간 아깝다 하지 않고 이 추운 날에도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못에는 이처럼 많은 병자들이 장기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이 베데스다 못과 관련된 한 가지의 전설이라면 전설, 내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각양 내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게 하였고 그곳에 장기적으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옵니다. 자주 내려오면 또 희소성이 없겠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때 가장 먼저 1순위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더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되더라 무엇이라고 하더라 라는 속설입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약하고 내가 심약하고 내가 정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가장 약해 빠진 곳이 바로 귀입니다. 어디에 가면은 좋은 의사가 있다더라. 어디에 가면은 좋은 처방전이 있다더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너무나 극박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귓전을 올려서 내 마음을 살짝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나 자신을 바로 움직여서 우리는 그런 소리 소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볼 때 실패한 자 같습니다. 지금 볼 때에는 패배자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안 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결코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간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평가, 절대로 중간평가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중간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한다면 세상에 올바로 크게 될 자식들 혹은 학생들, 다음 세대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장단점과 또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해결과 또 상황과 극복,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바로 그 마지막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내가 이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평가받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리 소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소리 소문 가운데 흔들릴 때에는 마치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도 바로 다른 병자와 같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38년, 어쩌면은 이 환자는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머문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왔을 때에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질병을 내가 고침받아야지.
사실 보면은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병자들과 함께 문제 현장에서 지낸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사실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리셨을 때 유독 예수님 눈에 누가 보였을까요? 38년 된 이 환자가 보였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왠지 다른 날보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문제 해결받고자 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 늘상 찾아오고 예수님 주변에서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랍비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자, 저에게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태까지 속 시원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함께 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입술을 벌려서 질문하기보다는 그들 자체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께 질문 많은 인생입니다. 저는 문제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질문을 답하여 주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들에게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던진 모든 질문에 유일한 정답입니다. 예, 어려운 영어 아닙니다. Jesus is the answer. 주님은 내가 던진 모든 질문에 바로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세리, 마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났던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은 그가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동네 가운데 지금까지는 매국나라고 손질받았던, 비난받았던 인물이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 동네, 그 지역 가운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유지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수가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수가성의 한 여인, 그도 지난 과거가 부정하였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가지고 생활을 이어나갔던 이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인생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에게로 찾아오셨건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건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곧 병고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병고침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즉시 병고침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잘못된 믿음, 그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크게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응답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응답받지 못했던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문제가 문제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눈치가 있고 민첩성이 있어서 먼저 데려갈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저에게는 저를 데려갈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줄이 없습니다. 오늘 주여 호칭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주여 불렀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연고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자, 너 이제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그 근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바로 얻은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호칭했을 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금방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 저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주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응답받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신세 타령하다가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뼈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병자에게는 그를 도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줄이 있는데 자식이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푸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38년 된 이 병자의 이 고백이 맞습니까? 아마 동일한 형편에 있는 분들은 그래 38년 된 병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을 바라보아도 뒤를 바라보아도 위를 바라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 그렇게 여러분 동감이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의역하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너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일평생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로 바로 든든한 그 배경으로 삼았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봅니다.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우리 고백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내가 붙잡을 만한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줄 백그라운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풀무에 1500도 이상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드는 그 열기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정수로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옷 고이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생명싸개가 되어주셔서 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나의 그 정직함을 인정해주고 함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친구 삼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에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정치적인 파트너, 정치적인 동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들 도장을 꾹꾹 눌렀습니다. 이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 그 사자굴 속에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의 그 다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도록 바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뒤에 믿음으로 반응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자라고 해서 여러분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요, 뒤에 있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달아보시는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만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모든 문제 해결의 바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년 된 변자는 비록 인생의 의사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자신의 치료주이시오 구원주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떼굴떼굴 굽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별시하는 소리를 다 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문제는 이거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 걸 내가 알지만은 병 고침 받는 것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겁니다. 맞다.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38년 된 이 병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저에게는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줄도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이 상황을 푸념 섞인 말로 내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의 베데스다는 어떤 집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긍휼의 집이다. 바로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믿음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치료주이신지 구원주이신지 일단 호칭은 그렇게 불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반응 안 할 때에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제도 하신 말씀입니다. 엊그저께도 하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하신 말씀이고 10년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여서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씀합니다.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병은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생긴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고범죄, 자범죄로 인해서 그 몸이 보응을 받아서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8절에 기록된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네가 지금 체험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참 심플했습니다. 신앙생활 땡땡 백그라운드와 믿음.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쉬울 때에 그저 도움이 되니까, 손이 뻗쳐지니까 백그라운드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백그라운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백그라운드 배경을 의지했던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는 무엇인가 이익이 될 것 같고 승리할 것만 같았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다들 하나님 존전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존전에서 그들은 실패자로 낙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잡을 줄 없지만은, 든든한 배경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줄을 끝까지 잡았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쩌면은 저도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푸념은 뭡니까? 주님,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주면은, 내게 줄이 있다면은, 내게 백그라운드가 있다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는 줄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백그라운드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푸념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56장 7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회집한 이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의 처음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대로 이 시간도 그냥 입술만 벌려서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하다가 또다시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에 아무런 유익 없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는 어쩌면 확실한 믿음도 없고 또 확실한 그런 마음도 없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러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다독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던진 모든 질문의 유일한 정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런 풍성하신 은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적시고 또 그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당대와 및 당대가 응답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꼭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